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있는 친구들 성경책 찾고, 없는 친구들 앞에 화면 보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붕을 뚫는 사랑. 오늘 지붕을 뚫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나요? 자, 주일날 아침입니다. 여기 누워있는 사람이 있는데 주일날 아침에 더 자고 싶은데 어젯밤에 늦게까지 공부하고 혹은 게임하고 혹은 다른 어떤 걸 하다가 늦게 잤는데 선생님이 계속 연락이 와요. 어디야? 오늘은 오니? 보고 싶다. 제발 와라. 그래서 핸드폰 보고 한탄하며 다시 이불 속에 들어간 경험이 있지 않나요?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의 카톡을 받았어요. 굳이 답장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답장 안 했는데 이번 주도 오고 다음 주도 오고 계속 와요. 시험 기간이라 바쁘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도 시험 기간 끝나면 보자, 시험 기간 끝나고 올 수 있지, 계속 연락하고 계속 여러분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솔직히 그런 문자를 받을 때면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 정도면 포기할 때 된 것 같은데, 내가 답장 안 하면 포기할 때 된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하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왜 선생님들이 여러분이 답장하지도 않는 그 카톡을 보내시고 여러분이 받지도 않는 전화를 하시고 여러분이 반응도 없는데 매일 아침 교회를 나오게 하기 위해 왜 그렇게 연락을 하고 포기하지 않으실까요? 사실 여기 계신 모든 선생님들이 집에서 쉬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매일 바쁜 삶을 사시고 주중에 맞는 스트레스도 많으시고 쉬고 싶은 날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연락하고 교회에 올 수 있냐 물어보고 주일날 아침마다 여러분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실까요? 왜 예배 안 나오면 여러분을 걱정하면서 기도할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중풍병자가 나오는데 이 사람은 혼자 움직이도 못해요. 걷고 싶어도 걸을 수 없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움직이지도 못하고 혼자 뭔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내가 짐이지 않을까 걱정하고 두려워했을 거예요. 이 사람은 주변에 사람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곁에 4명의 친구가 있습니다. 이 4명의 친구가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중풍병자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매일의 삶을 살다가 보면 지치고 무너져서 겉으로는 괜찮아 겉으로는 웃으면서 친구들과 장난치지만 혼자서 일어설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지치고 그러다 보니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그런 우리 곁에 이 중풍병자에게 있던 4명의 친구처럼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을 끝까지 예수님께 데려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계신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자, 이 집에 계신다는 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둘러쌌습니다. 이 중에는 아픈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귀신 들린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말씀이 듣고 싶어서 온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BTS였거든요. 모두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를 만나면 나을 수 있다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순식간에 이 집을 수많은 사람들이 둘러쌌고 이제는 문 앞까지 도저히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4사람이 한 중풍병자를 메고 옵니다. 이들은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이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을 거야.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변화될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침상을 들고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도착해 보니까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이 걸어가기도 힘든 상황인데 그 침상을 들고 4사람이 어떻게 이 인파를 뚫고 들어갈 수 있겠어요? 이 중에 안 급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나도 아프고 너도 아프고 우리 모두 아파서 온 사람들인데 어떻게 침상 있다고 배려해 줄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이 4친구였다면 어땠을 것 같나요? 저는 포기했을 거예요. 야, 다음에 오자라고. 오늘이 때가 아니야. 우리가 내일은 오픈런을 해보자 이러면서 다음에 얘기했을 거예요. 여기까지 온 것만 해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아시니까 괜찮을 거야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친구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겠지만 이 4친구는 다른 길을 찾아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길을 찾아보자. 그리고 놀랍게도 집에 지붕을 뜯기 시작합니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남의 집 지붕을 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살고 있는 집, 이때 집은 흙으로 지었기 때문에 뜯기긴 할 건데 그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지붕을 뜯으면 어떻게 돼요? 흙먼지가 떨어지고. 그런데 대단한 친구들이에요. 생각이 비상해요. 이거는 다른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친구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들의 마음속에는 단 한 가지 분명한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가 저 아픈 친구를 예수님께 꼭 데려가야겠다. 여러분, 오늘 이 4명의 친구의 모습이 우리 선생님들의 모습과 참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명 한 명 예배의 자리로 데려오는 거 진짜 힘든 일이에요. 주일마다 여러분에게 교회에 올 수 있니 물어보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여러분의 챙기기 위해서 때로는 연락을 받지 않아 슬플 때도 있고 때로는 자신의 삶이 너무 바쁜데도 여러분을 챙기기 위해 그 힘든 일을 내려놓을 때도 있습니다. 일십도 너무나 많이 당하고요.
여러분이 괜히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부담 주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꼭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뜯었대요. 제가 PPT를 안 했는데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러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네 친구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가 그 실려온 믿음이 아니라 이 네 친구가 예수님을 보면 꼭 나을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보시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 끝까지 데려오는 믿음, 길이 막혀도 다른 방법을 찾는 그 믿음, 이것이 진짜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쉽게 포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귀찮다고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랑은 끝까지 붙잡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4명의 친구들은 움직이지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그 친구를 짐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친구를 그 힘겨운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붙잡고 지붕을 뚫으면서까지 예수님께 데려왔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 그냥 단순히 내가 잘해서, 내가 은혜 받아서, 내가 성장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아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뒤에서 포기하지 않고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이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믿음이 없는 것 같다고, 나는 부족한 것 같다고, 나는 너무나 연약해서 수련회 갔다 와도 예배 드려도 내 삶은 편하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나요? 오늘 여러분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중풍병자도 혼자는 절대 예수님께 갈 수 없었어요. 중풍병자가 혼자 있었다면 그는 죄사함을 받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께로 데려왔기 때문에 그는 죄사함을 받았고 그의 삶이 바뀔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뒤에는 여러분을 위해 끝까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는 선생님과 부모님과 예수님이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키십니다. 자, 친구들이 결국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그 집은 싸해졌을 거예요. 뭐지? 모든 사람이 이 중풍병자와 예수님에게로 시선이 고정됐을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 걷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 고치시겠지. 내가 그거 보기 위해서 왔는데, 야, 내가 이걸 보는구나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에게 가장 급한 병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왜 죄사함을 먼저 말씀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단지 몸을 고쳐주는 의사로 오신 분이 아니라 인생의 전체를 바꿔주시고 그의 삶을 바꿔주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그 중풍병자의 외면적인 병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가 걷지 못하고 그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한 가지만 기억하고 그가 낫게 되면 완벽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까지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과 영혼을 보시고 그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풍병자에게 몸에만 문제가 있던 것이 아니에요. 중풍병자는 오랫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오랫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는 자신이 짐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매일매일 절망했을 거예요. 나는 누군가 밥을 갖다 주지 않으면 먹지 못해. 나는 누군가 나 화장실을 데려가지 못하면 나는 그런 것도 못해. 내가 아기와 다를 게 뭐야. 나는 그냥 짐일 뿐이야. 어쩌면 그의 삶이 죽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는 매일 사람들의 시선 가운데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당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그런 마음과 영혼까지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순간 중풍병자의 몸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때까지 굳었고 움직이도 못하던 그 몸이 힘이 들어가고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매달려왔던 그 침상을 들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랐을 거예요. 아니, 못 움직인 사람, 천장을 뚫고 내려온 사람이 이제 걷는구나. 우리가 이런 걸 본 적 있느냐. 야, 내 오늘 잘 왔다. 이렇게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광경을 본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사람은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선생님도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바꿀 수는 없을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도 분명한 한계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친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문제를 바꾸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무너진 마음도, 여러분 가운데 있는 상처도, 여러분의 죄도, 두려움도, 그 무기력함도 예수님은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친구들의 목적은 단 하나였어요. 그가 치료받는 거? 아니요. 그가 뭐 걷게 되는 거? 아니요. 단 한 가지, 그가 예수님을 보는 거였어요. 뭐 대단하게 회복될 거야, 치료될 거야, 그런 기대가 아니라 예수님을 보면 된다. 그 목적 하나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선생님들의 목적도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이 변할 수 있다. 아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때 예수님 만날 수 있다. 아니요.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 듣고 그냥 예수님 바라보면 된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한다. 이거는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지 여러분 선생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생님들은 내 친구의 마음과 같이 그냥 예수님 만나면 된다, 바라보면 된다, 이 한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야 진정한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 가운데 지쳐있는 친구가 있나요? 시험 기간이 끝나서, 혹은 이제 성적이 나와서, 혹은 앞으로의 미래 때문에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바쁜 삶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가 있나요? 여러분 한 가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인생을 일으키신 분입니다. 사람들이 포기할 수 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은 다시 세우셨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야기를 쭉 한번 떠올렸으면 좋겠는데, 자, 사람으로 가득 찬 집,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집이었어요. 그리고 침상에 누워있는 한 사람, 그 누가 봐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안 되겠다 하고 포기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저 지붕을 뚫어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겠다. 예수님만 만나면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시행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그 믿음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시고 누워있던 사람을 일으키시고 움직일 수 없었던 그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그의 절망 같은 인생을 회복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단지 그 오래된 성경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 다른 사람을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곁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동일하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연락하시는 선생님이, 어쩌면 옆에 같이 있는 친구들이, 어쩌면 몰랐을 수도 있는 그런 주변의 어른들이, 그 모든 분들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면 살 수 있다라는 그 목적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오늘 스승의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른 누구보다 우리 선생님들 마음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삶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해요. 선생님들이 바쁘시고 제가 연락을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을 일주일에 한 번 만나다 보니 선생님들의 사정과 환경을 모르지만, 여러분 선생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전 누구보다 매일 경험하고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우리 아이들 당장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우리 학생들이 카톡을 씹고 연락을 씹고 무심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와 사랑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그 변화의 씨앗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오늘 5절에서도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믿음보다 그 4명의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애쓰는 믿음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중등부 친구들, 이제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어요. 이제 여러분 중학생이잖아요. 초등학생 아니고. 이제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끌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이 이끌어주는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께 나아오고, 여러분이 직접 친구를 데려오고, 여러분이 친구를 위로해주는, 이제는 선생님과 같은 역할을 여러분이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한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는 혼자 절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그는 절망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4명의 친구를 그의 곁에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을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 곁에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예수님도 같이요.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흔들려도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포기하지 말고 다시 걸으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누군가를 살리는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람, 친구를 예수님께 데려가는 사람, 지붕을 뚫어서라도 사랑하는 그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곁에도 이 4명의 친구들과 같은 선생님이 계시고 부모님이 계시고 또 우리 예수님이 계심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스승의 주일인 만큼 우리 친구들이 이 포기하지 않는 4명의 친구를 우리 선생님으로 기억하고 우리 선생님이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해 주심을 기억하고 이제는 끌려오는 믿음이 아니라 나도 그런 끌어주는 지붕을 뚫어서라도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갖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있는 그 자리에서 활동을 할 건데요. 오늘은 우리 선생님께 롤링페이퍼를 쓸 거예요. 어차피 여러분 편지 쓰라 해도 한두 줄 적을 거잖아요. 차라리 롤링페이퍼를 쓰겠습니다. 자, 롤링페이퍼 종이가 여러분 반에 갈 거예요. 선생님 안내에 따라서 그 롤링페이퍼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